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드리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무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무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모든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무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에 앞서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들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 같이 노래합시다.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끌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림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끌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또 서서 자유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혹시 그 사랑을 모르겠으면 알려달라고 우리 잠잠하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아프셨던 그 사랑을 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하고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8월 1일 주일 1418 뉴스 1일 아나운서 서우석 전도사입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제하심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의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8월 8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어지며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 요즘 좋은 향기가 나시네요? 향수를 바꿔서 그런가? 고소한 향기가 나는 방법 알려줄까요? 울지 말고 수련회에 양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들겨 주시고 그 문을 열고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들의 이 지저분하고 망가져 버렸던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 코로나19 시대 때 안 기쁘게 만들면 영원히 믿음의 승리는 없습니다. 날씨가 한층 더워진 만큼 이번 여름 수련회도 다가왔습니다.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 라이브와 현장 집회를 병행합니다. 함께 여름 수련회를 통해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보이는 라디오에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구글 설문지는 유튜브 1428 뉴스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8월 8일은 고3을 위한 특별 예배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 8월 10일이 수능 D-Day 100일인 만큼 언니, 오빠, 형, 누나,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지구 침례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학교 입시 관련한 친구들만 침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침례는 1인 침례탕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어지고 주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련회가 진행되는 8월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기 전에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련회 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읍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리에서도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지금 경기대 친구들만 같이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카메라 한 대 놓고 힘들게 예배 드렸는데 여기 카메라 2대 있어요. 막 찬양하는데 화면이 왔다 갔다 하죠. 어지럽죠. 정신 없죠. 저희 항상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2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좋겠는데 저 혼자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좋죠.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2018년 4월 25일에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절반이 사라지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다 혹시 이 영화 봤습니까? 이 영화 못 보더라도 알죠. 타노스가 손가락 튕겼더니 세상의 사람들의 절반이 사라졌다. 다 알죠.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영화를 막 너무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본 영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특히 히어로 영화는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고난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잘 극복해서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영화관에서 손가락으로 탁 튕겼습니다. 절반이 사라져요. 스파이더맨이 울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결말이었어요. 아니, 히어로가 이기고 나서 끝나야 되는데 그냥 끝난 거예요, 영화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전사님은 또 히어로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 주간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는 누가 지킬 것인가? 아이언맨 혼자서는 역부족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민 속에서 나날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마치 이 영화의 배경과 비슷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거의 빼앗길 뻔한 위기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진 않는다, 우리의 집이 없어지진 않는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마저 멸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를 지켜준다라는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오늘 등장해서 외칩니다. 아니요,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끝없이 계속 외쳐요. 이사야서 계속 보면요, 끝없이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해결해 줄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네, 이 종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까 마블 인피니티 워 이야기했는데요. 히어로의 기본 조건이 있어요. 잘생겨야 됩니다. 이뻐야 됩니다. 키가 크고요. 몸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능력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냥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면 슈퍼히어로가 될 수 없습니다. 스파이더맨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거미한테 물려서 거미줄 나와서 슈퍼히어로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절망 가운데 상황을 구원할 영웅 슈퍼히어로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힘든 걸 좋아합니다. 어려운 걸 좋아합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어쩌다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잘 없죠.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고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잘 되면 좋겠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고난 속에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우리를 구원할 영웅 슈퍼히어로 이사야가 소개하는데 고난받을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드디어 온다. 어떤 사람이냐? 고난받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오는데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53장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 영웅이면 적어도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덩치가 크고 몸이 좋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좋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난에 고난을 당했는데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는 그 종을 기다리는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사야가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보잘것없고 우리도 무시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이 종이 와서 고난을 받느냐?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외모,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심지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당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으러 종이 오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 고난받는 종은 왜 고난을 받냐? 우리 때문에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이 없으면 절망의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해서요, 타고나서요, 똑똑해서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핍박하죠.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귀히 여기지 않고요, 무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나가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아 진짜? 아, 넌 그래도 뭔가 다르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마음대로 했지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시골 동네에 외모도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이요, 예수님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 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잘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전도사님하고 맨날 구글 지도로 이렇게 찾아봐요. 아, 이스라엘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런 거 있구나.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전혀 모르죠. 이스라엘에 뭐 관심이 있습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이스라엘의 그 한 사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다 줌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보잘것없는 고난받는 종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요, 비난하고요, 욕하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을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엄마가 예배 드리라고 해서요,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요. 전도사님 항상 이야기하죠. 전도사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이름이 박사무엘입니다. 이름이라도 뭔가 평범했으면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볼 만한 길이 있었을 텐데 선택을 해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집이 교회였으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도대체 누군가, 왜 믿어야 되나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태어났는데 집안이 기독교라서요, 교회 안 가면, 예배 안 드리면, 지금 방에서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엄마한테 혼나서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서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어야 할까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건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의 종이 진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보죠? 성경책 보는데 그 중에서 이루어진 게 혹시 없다. 하나님이 말을 바꾼다. 약속을 안 지키신다. 라고 하면 우리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인데, 신인데, 전지전능하시고 우수부재하시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잊으신다, 까먹으신다, 안 지키신다 하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있다면 찾아와서 전도사님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우리가 힘들 때요, 어려운 상황일 때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신들을 찾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사람이 있는 곳엔요 신이 있어요. 하다못해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요,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신이라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신들을 다 데리고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다른 신들 다 데리고 와보세요. 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야 됩니까? 전도사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잘 모르는 수천 년 전의 사람을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안 믿는 거 자유 아닙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그 예수님이요, 한 번도 말씀을 거역하거나 이루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금 딱딱하게 지루하게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또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까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암송대회를 하면 꼭 이 말씀을 열심히 외웠어요. 항상 이 말씀을 외우라고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를 잘 다니지만요,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나오지만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왜 믿고 있는가? 혹은 진짜 계시기는 한 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심이 들거나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래요. 전도사님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힘든 일이 있을 때요, 고난이 있을 때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거룩한 마음이, 또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시간 찬양할 때 거룩한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그 부흥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고백할 때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방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분이 예수님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글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대신 벌 받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 심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그것을 정말로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의 고백처럼요, 우린 악한 길로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여전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요,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약된 길로 갈 때마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때마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악한 길을 섭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으로요, 행동으로요, 마음으로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문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